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이 공적 장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은 이제 성도들의 그런 사적인 공간인 집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3대 표징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늘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한 얼굴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살떨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웃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대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만면의 미소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세 번째 표징이 있다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이 처음 마주한 곳이 이제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지금 큰 문제가 있어요.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때 가톨릭에서 왜 결혼 안 하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결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성경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이제 옳지 않은 것임을 이제 드러내게 되어지고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다가 요즘은 아마 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둘보다는 혼자가 낫다 이렇게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그냥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면 저주가 더해질 것이고 말씀에 무엇인가 감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계시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오류와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이단 수출국이잖아요. 뭐 러시아에 가도 이 구원파 문제 때문에 이 골치가 아프고, 뭐 동남아 국가를 가더라도 이 구원파 문제 때문에 이 골치 아파하는 뭐 신천지 뭐 이런 곳들도 뭐 이렇게 많이 해외에 수출되어져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과거에는 뭐 이단도 수입을 해왔었는데 요즘은 이단들이 뭐 저 피지 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옥주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뭐 집단 농장을 이루고 뭐 인권유린하다가 유수에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한농복구의 뭐 박명호 같은 이런 자들도 그 해외에 그런 집단 농장을 만들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한농복구회가 필리핀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전 세계에 그 이단들을 지금 수출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SNS에 보면 그 신천지 교인들이 사진 찍을 때 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직 교회 그 목사님들한테 그 후원해 주는 그 한국인 목사님들한테 이 사람들 좀 살펴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닌가 달라요. 그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뭐 신천지 집회에 참여하고 또 한국에 뭐 신천지들이 초청에 의해서 뭐 방문을 하고, 팬데믹 때 그 중국에 있는 그 신천지 교인들이 대구에 와 있는 걸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신천지와 뭐 통일교, 뭐 폐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뭐 종교법인 해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사회에 너무 안 좋은 그러한 잘못된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의 제재를 하려다가 뭐 건전한 교회가 피해를 입을까봐 또 교회들도 아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비진리는 빛을 잃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뭐 비진리가 빛은 아니지만 그들의 힘을 잃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생업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병이 화병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를 굳이 화병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아내는 나오질 않아요. 뭐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지지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사도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뭐 데리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도들은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내들을 데리고 다녔던 것들을 뭐 보게 되어지고, 여기에는 이제 장모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쫓는데 그 장모가 아파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장모가 그 베드로의 아마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 고기 잡아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뭐 장모가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라면 뭐 아내가 뭐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 바가지를 긁으려고 할 때
왜 그러느냐라고 네 남편이 큰일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이제 기록돼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뭐 베드로가 미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그러한 귀절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이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을, 사연을 들으시고 다가가서 손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즉시 열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신유의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그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함의 외적인 나타남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말세를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은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 나타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의 그 뭐 입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뒤탈 없는 은사가 있다라면 아마 신유 은사일 겁니다. 뭐 병을 고쳐주고 누구를 치료하는데 뭐 무슨 뒤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 신유의 은사를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과거에 그 폐해들이 있잖아요. 뭐 은사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폐해들을 일으키니까 한때 이제 은사를 거부하는 이런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매도해 가지고 뭐 신사도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이런 그런 움직임들도 한국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뭐 기적의 역사라든지 신유의 역사라든지 뭐 축기의 역사, 이런 것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은사를 계속 배척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은사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은사 중심, 너무 은사 그러다 보면 말씀이 기초가 안 된 은사가 이 교회에 폐해를 일으키잖아요. 저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나중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이제 아마 벌어진 것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그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뭐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한국 와서 뭐 선교지를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 가는 분들이 뭐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의료 행위 자체가 선교는 아니에요. 뭐 빵을 나눠주는 게 선교는 아니거든요. 해외에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고, 그리고 지난주에 어디 갔냐 그러면 선교를 갔다 그래요. 그러면 선교지 가서 뭘 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머리 잘라줬다, 뭐 빵 나눠줬다 그러는데, 선교는 머리를 잘라주고 빵 나눠주고 뭐 구제를 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빵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수지침을 놔준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뭐 빵 나눠주고 머리 잘라주고 뭐 이런 것들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복음의 접촉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교하는데 가장 좋은 복음의 접촉점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의료행위거든요. 의료행위가 가장 좋은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늘 높은 게 올라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지방으로 전도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뭐 하셨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잖아요. 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는 것, 우리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숙명론자, 운명론자는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동일한 은사를 나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그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했고,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 줬던 것처럼 지금 귀신이 창궐한 세대 가운데 과거에는 뭐 이런 역사들이 교회 속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교회의 그런 은사 활동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배척하는,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뭐 금요철이나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요즘은 과거에는 이제 안수기도를 했던 거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뭐 대한수도원에 가서 뭐 안차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도 그 이렇게 귀신 축사할 때 그 부모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귀신 축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시대에 뭐 그런 것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사회마다 귀신이 넘쳐나고 역사가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우리 가정 속에 아니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빛된 우리가 그 공간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물러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은사를 구할 때 뭐 예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뭐 사람들 보면서 저기 헛소리 하는 그런 거 말고, 그잖아요. 필리핀의 어떤 선교사가 예언한답시고 지금 당신 남편이 한국에서 바람피고 있으니까 빨리 한국으로 철수하라고. 어느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인데 우리의 치부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이 입을 단속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귀신한테 받은 은사, 귀신한테 받은 걸 은사라고 할 수 없지만 귀신한테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질서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뭐 신유의 은사,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뭐 신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들이 있으면 같이 가서 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권사님들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목사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해서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그 목사를 높이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옳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겠죠. 가장 틀려먹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의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력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과거에 뭐 자기 은사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목사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영광을 받았던 사람들은 쇼타임 쓰임 받고 쇼타임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늘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롱타임, 그죠? 계속해서 그리고 명예롭게 은퇴하고 그리고 명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무엇을 하든지 멸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우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해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사를 활성화해줘서, 그런데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는 은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놀라울 정도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뭐 신유의 역사들이, 뭐 치료의 역사들이, 귀신 축사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게 한국 교회, 뭐 한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태도,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받는 그러한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데리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자기가 낫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된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데리고 교회를 와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났더니 애 데리고 병원에 안 가고 뭐 하냐고, 빨리 애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뭡니까?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고 그 다음에 고침받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를 달라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빼고 또 빼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엄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기도 안 하는 가족 구성원, 기도 안 하는 다른 사람의 그 목까지 기도하는, 지금 한국 교회에, 그죠?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과 그리고 세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하고 그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리 속에서 빠져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 부르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들 회당 속에 귀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회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인데 왜 귀신이
창궐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못된 메시지 전파자. 지금 또 한국 교회의 또 이 사이비, 뭐 시흥에 있는 어떤 사이비 교회의 문제가 또 세상의 사람들의 그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목사로서 면직을 당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사 짓을 했나 보죠. 그래서 또 전도의 문을 막고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목사들 가운데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또 뭐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귀신 들렸거나, 그죠?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늘 자신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를 자문자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접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복음의 접촉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지에서는 의료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은 그 복음의 접촉점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져서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